할렐루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환영하고요. 준비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중에 세 번째 가라지 비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천국을 가는 길은 즐겁고 기쁜 길입니다.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위해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17세기 영국의 설교가이며 복음 전도자 중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영국 국교회 이외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였을 때 그는 여전히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12년의 형을 맞고 또 투옥되게 됩니다. 12년이면 참 억울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순회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천국을 향해 떠나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여정 중에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대적에 의해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인도와 위로와 보호로 크리스찬은 마침내 천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혀있는 존 버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철로 역정의 노정은 주님을 따르다 감옥에 갇혀있는 존 버년의 삶과 같았고 또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마주치는 많은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씨가 떨어져서 그 각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이 처음에는 미약해 보였지만 그러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고 풍성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확장성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시작, 씨 뿌리는 비유, 또 천국의 영광스러운 결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인 가라지 비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이 땅에서 각 사람으로 시작된 천국이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늘 즐거움과 기쁨이지만 그러나 장애물과 어려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함께 하시는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것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가라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비유에서 주인은 추수 때에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므로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만 뿌릴 것이 아니라 좋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종들에게 밭을 늘 살피게 하고
거름과 물을 풍성하게 주어 보살피게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는 이인 예수님이시고 그 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천국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을 방해하고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종들은 얼마 후에 밭에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는 많은 양의 가라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은 밭에 가라지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며 놀라며 주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와서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대적 마귀는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몰래 침입하여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대적이 뿌리고 간 가라지는 밀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고 높게 자라며 또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가라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밭에 있는 좋은 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산과 들에 독이 있는 식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버섯도 있고요. 미나리들도 있고요. 되게 많은 독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밭 가운데 자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곡식의 생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나중에 그 가라지의 열매가 미래라도 섞이기라도 하면 모든 곡식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불법이 관영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통치와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하며 천국을 성장하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땅에 천국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잘 대처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는 13장 41절에 예수님은 가라지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가라지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예수님은 가라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밭에서 급하게 자라며 곡식이 흡수해야 할 영양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뿌리를 에워싸 결국 곡식을 시들거리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가라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주된 공격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깊은 절망과 낙심과 굶주림을 보았습니다. 죄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끙끙 앓다가 이 문제 해결책이 주님께 있구나 하고 주님께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자신의 행함의 결과로
우리의 시야를 계속 돌리게 합니다. 구원받는 자들 안에도 여전히 옛삶을 사랑하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며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너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며 자신을 보게 하며 결국 실족하게 하고 그 실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변화는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들과 내 옛삶의 정욕을 마주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는 필연적으로 말씀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빛으로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더 분명하고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정죄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겉모습과 행위로는 큰 죄인처럼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도 말씀의 빛 안에서 자신의 내면의 동기들까지 살피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건하게 살아왔던 것들이 그 동기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을 좀 높여보기 위해서 나를 좀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자기 만족과 외식과 자기 기만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와 양심은 야, 너 이렇게 죄가 있으니 너가 구원받은 자가 맞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자이고 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빛이 있음으로 성령의 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런 자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주 앞에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도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며 그곳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려도 배가 항구에 단단하게 묶여 있다면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천국에 가는 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실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초 위에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기초 위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그 기초 위에 우리를 둔다면 사단이 아무리 가라지를 뿌려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두 번째로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가라지는 밀 가운데 섞여서 자신의 가진 독성으로 전체 밀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불법은 법 없이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용납과 은혜를 찾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율법만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 도덕의 법, 양심의 법, 율법의 법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게 넘어진 자들은 지금껏 주님을 향한 고백이 무색하리만큼 냉혹하게 등을 돌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불법을 행하며 따르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법을 행했는데 바로 번개 맞으면, 번개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가라지가요, 좋은 씨앗보다 더 빠르고 더 억세고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세속의 가치관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악한 자의 형통함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종들에게서 늘 있어왔던 중요한 질문이며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왜 저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돼서 일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니 그렇게 하는 것들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만 편하게 생각하면, 조금만 눈 감으면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조금씩 세상의 발을 담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곁에서 가라지는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며 주님의 복음이 아닌 불법으로 이끌어 갑니다. 조금씩.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겐 가라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을 가는 길 위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만나길 원치 않지만 그러나 많은 문제들을 원하게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물탄 듯 살아간다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천국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 되심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의 삶의 방식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은 사회에는 덕을 끼칩니다. 그러나 정작 그로 인해서 물질적인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의인이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힘써야 하는 거야? 너 스스로 좀 쉬어야 될 때 왜 또 누군가를 또 데려다가 말도 안 듣는 쟤를 데려다가 왜 그렇게 시간을 버리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아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걸까?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철저하게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으로 내게 이 세상에서 약속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서 나의 모든 실수와 문제들을 용납받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천국을 받았다면, 그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가라지로 인한 어려움을 오래 참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가라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가장 위협적인 가라지가 뭘까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돈이며 탐심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핸드폰만 키면 나오는 게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그 얘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더 심하죠. 누구는 수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또 수천을 벌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음이 혹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런 할 것도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교회에서요, 한 일꾼이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주식을 하시겠다고 모든 직장을 다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수천을 이룬 뒤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것들을 봅니다. 탐심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강력하고 경계할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닌 걸 아는데 옆에서 수억을 벌었다니, 수천을 벌었다니 하는 마음에 혹해서 핸드폰에 앱을 깔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최근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집 문제가 있었는데요. 집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집에 머물까 말까 하는 고민들을 좀 해야 했습니다. 그때 조금 더 큰 집에서 지체들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사를 결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응답도 해주셔서 가는 길이 맞다 이렇게 하고 방을 빼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작 집을 알아보는 상황에 전셋값이 막 폭등하는 거예요. 야, 이 가진 돈 가지고는 이 세상 이 동네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었던 집에서도 한 4천이 5천이 올라갔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서 머리를 굴리고 투자하고 알아보면서 야, 돈을 불려야 했나. 괜히 나간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너무 답답함이 찾아왔습니다. 답은 없고 약속을 놓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보다는 좀 낡은 집이었지만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긴 테이블과 TV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 아내가 또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없다면 세상의 그런 말들에 우리는 혹하게 되고요. 계속 거기에 신경 쓰게 되고요. 거기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능력 있으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배워갈 때 세상의 탐심들 또 우리를 혹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이끌어가려는 가라지들을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왜 어려움을 남겨두실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서 우리의 삶에 가라지를 뽑아주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야, 나도 가라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왜 어려움을 남겨두실까요? 첫 번째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곡식이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어떻게 할지를 종들이 묻습니다. 근데 주인은 뽑지 말고 가만두라라고 하십니다. 다 뽑아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걸까요? 곡식이 상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능숙하지 못한 종들에게 맡겼다가는 가라지보다도 곡식을 더 많이 뽑아버릴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또 가라지보다 곡식을 더 많이 뽑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라도 곡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곡식은 아직 어렸습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여 주인에게 왔을 때가 싹이 나서 결실할 때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야 뿌리를 내리고요.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보이기 시작하는 이른 때입니다. 임신을 해도 갓 임신했을 때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금 크면 좀 이렇게 견딜 수 있지만 어리면 아주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인은 곡식이 뽑히거나 손상될까 염려하여 가라지를 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주의하며 배워야 할 부분인 것은 어린 신자들을 향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주임을 따라가려는 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같은 말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또 어떤 때는 자신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우쭐을 하고 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실망감에 또 자책감에 저 바닥 밑으로 떨어져 가 있는 저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런 형제들을 볼 때마다, 자매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기질은 너 할 거냐 말 거냐, 너 정말 구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믿는 거냐, 그러면서 다그쳐서 밀어붙여서 이렇게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는 박멸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되게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씨가 더 잘 크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우선은 내버려둬. 성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 사랑해줘. 잘할 때까지 보호해주고 영양가 높은 걸음들 많이 줘. 그래서 잘할 때까지 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줘. 너가 볼 때는 좀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잘하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기다려줘.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추수하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은 자신이 지금에 남겨두었던 것이 주님이셨다면 자신이 정한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추수하여 심판하실 것도 주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실망하고 쓰러지는 자신을 봅니다. 괜찮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근본부터 흔들리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혹은 어려운 동생을 위해서 또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의 그런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에게 터가 무너질 만큼 그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된 것을 다른 사람이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환경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터가 무너지는 삶 가운데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다윗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가라지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눈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인생과 삶을 통촉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길 위에서 선을 행하며 주님의 닮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려움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자신을 보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어려움을 남겨두실까요? 두 번째는요. 가라지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예수님은 이 가라지를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 마귀에 의해서 좋은 씨 가운데 심겨진 자들입니다. 가라지가 밀이 되는 것은요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쌀을 심었는데 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라지로 보였던 가라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혹은 성도들 가운데서 머물다가 구원받는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열심과 능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전대미문의 가라지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군중을 통제하고 자극하며 한 사람을 몰아서 죽이는 일에 아무 죄책감 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능숙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와 같은 열심으로 또 다른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 열심이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 일들은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핍박하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잡아 죽인 자들이 도리어 복음으로 변화돼서 목사가 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우리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기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빨리 제거되고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들까지도 회심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라지까지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왜 자꾸 네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나를 팔 거야. 나를 팔 자가 함께 내 손안에 넣게 될 거야. 너가 그 사람이잖아. 왜 얘기했을까요? 그때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라도 맡길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놀랍고 우리는 한 인생의 앞길도 살펴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칠 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주인을 향해 정직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성실하게 도와주었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형통이라고 하려면 뭔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좀 억울한 법이 없어야 될 텐데 이게 형통함입니까? 오히려 형통하기보다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붙여야 함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주와 함께함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 삶은 주님과 함께 천국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라지의 결과까지도, 좋은 씨의 결과뿐 아니라 가라지의 결과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삶입니다. 제가 언제 제가 좋은 사역자라고 인정받는다면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까요?
성실한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또 가라지 같은 저 한 사람이 저를 통해서 막 변화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는 성공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실패한 사역자일까요? 몇 명 있지도 않은 그 친구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저는 실패한 사역자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부모라면 어떤 부모가 성공한 부모일까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속 한번 썩이지 않는다면, 그런 아이를 두었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성공한 부모입니까? 그런데 만약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이 가라지 같아 보일 때,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지만 바뀌지 않는 저 모습들을 볼 때 우리들은 실패한 부모인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결과는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나에게 있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주님은 저 자신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이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라는 존재가 너의 어떤 결과들로 보지 말고, 그 결과에서 찾지 말고 나와 함께함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가라지들로 덮여 있습니까? 변하기는커녕 마음에 답답하고 두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가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우리의 내쉬는 신음과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짐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이 천국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세 번째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 가라지에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보았다면, 세 번째는 아름다운 결말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많은 방해와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끝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지에게서의 추수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예수님이 농사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농사에는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다 묶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악한 자의 자녀들은 결국 천사들에 의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날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골방과 밀실에서 계략했던 또 모든 거짓된 것들이 판가름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결정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하며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며 불로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씨에게는 보상의 때가 있습니다. 추수의 때는 그들에게는 보상의 때입니다. 13절 30절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와는 달리 곡식은 추수의 때에는 축제의 때입니다. 밭에 떨어진 좋은 씨는 많은 결실을 맺고 주님의 칭찬을 듣고 주인의 곡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은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우고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의 때는 한 해의 모든 수고로움이 보상받는 때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이 받을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천국의 길을 가는데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가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너무 작은 일이어서 누가 알아봐 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날에 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 해같이 빛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진정한 헌신과 섬김이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추수의 때에 좋은 결실을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며 종들에게 그 씨를 지키게 하며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끊임없이 자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의 때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보살피고 돌보셨다면 무엇을 가장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씨는 가라지에 덮여서 버리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져 중도에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더라도 보잘것없는 것을 맺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결과를 맺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쭉정이 같은 열매를 맺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좋은 곡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가라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그로써 아무런 쓸모도 없이 성장을 멈추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타락시켜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말고 넉넉한 것을 얻기를 기뻐하며 바라시며 좋은 씨를 뿌리신 농부이신 주님을 또 마음을 살피며 우리 자신이 좋은 씨를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뿌린 시각이 사람들이 잘 때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마귀는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덫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라지를 통해 끌려가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초 위에 깨어 있고 든든히 그곳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크고 놀라운 결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가 주님께 받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하늘이고요, 새 땅이며 주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위협도 받았습니다.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고 예수님 앞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급을 누리고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열매 맺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 한 가지 깊게 살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의 선하심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인이 먼 곳에 갔다 올 때 다녀와야 하는데 종들에게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고자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결실을 가져오고 주인께서는 그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악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1달란트를 준 것이 서운했는지, 혹은 주인이 없을 때 좀 잘 쉴 수 있는데 이 절호의 시간에 여전히 일하기를 바라면서 자기에게 뭔가를 맡기고 가는 것이 불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에 대한 오해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인은 선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신을 택하시며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시간과 주어진 기회들을 주인에 대한 오해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라지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 위에서, 천국에 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선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상황을 보면 주님이 정말 선하신가? 주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나에게 좀 주목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은 신실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다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까지도 주님의 선하신 손 위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깨어서 주님 만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드리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 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들을 늘 누리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천국의 길 위에서 가라지와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며 또 가라지의 회심까지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며 깨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또 주님을 따르며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삶의 길 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길 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가라지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가운데 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가운데 흘러가지 않고 떠내려가 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복음의 기초 위에 남아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정말 좋은 것을, 정말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